제2부 이 총신 개교 120주년 감사 예배 후에 축사 인사말을 하는 이러한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어서 작은 전달식도 이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2부 순서를 맡은 통합대학원장 김성욱 교수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총신대 역사에 대해서, 약사에 대해서 지금 신학대학원 교수로 계시면서 경문훈련 원장으로 계시는 정승원 교수님 나오셔서 총신대 약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신대학교 약사 보고드리겠습니다. 1901년 5월 15일 마포 3년 선교사 자택에서 본교의 전신인 평양조선 예수교 장로신학교가 개교되다 초대 의장으로 마포 3년 박사가 취임하고 강기창, 김정서의 두 학생이 첫 입학생으로 입학하다 1907년 6월 20일 제1회 졸업생으로 서경정, 강기창, 한석진, 양정백, 송민서, 일선주, 이기풍 등의 7명을 배출하다 1938년 9월 20일 일제 강점기 심사참배법으로 본 대학의 전신인 평양조선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 폐교되다. 1948년 제35회 총회는 평양조선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 전통을 계승한 장로회 신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5월 서울 남산에서 장로회 신학교를 폐교하다. 1951년 9월 18일 본교 이사의 결의에 의하여 총회 신학교를 폐교하고 교장으로 강부열 박사가 취임하다. 1955년 4월 26일 문교부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교 재단 인가를 받다. 1959년 WCC 가입 2년으로 예장 합동 교단 분열된 후 1960년 8월 20일 본교 교사를 서울특별시 영산관광로 2가 소재의 새 교사로 이전하다. 1965년 8월 30일 백남조 장로의 헌납으로 마련한 전 사당동 31-3 소재 18,000평의 교재에 884평의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다. 1967년 6월 10일 문교로부터 대한민중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 설립인가를 받다. 1969년 10월 27일 문교로부터 4년대 경기대학의 총회신학대학 설립인가를 받다. 그 다음에 1980년 문교로부터 신학대학원 설치인가를 받다. 1981년 3월 13일 경기도 영인구 내사면 제1인 341-1 소재 교지를 확보하다. 1987년 문교부부터 대학원의 박사과정 설치인가를 받다. 2006년 5월 31일 양지 캠퍼스 양지리 58-5번지에 교지를 도입하다. 2006년 같은 해 3월 27일 제90회 총회에서 구개혁출 교단과 합동함에 따라서 구개혁출 신학 연구원 합작부를 총회 신학원에서 공식 인수하다. 2014년 학교법인 명칭을 학교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신대학교로 변경하다. 2018년 9월 18일 교육부 총신대학교에 임시이사 파송하다. 2020년 평화통일개발원 대학원 신설하다. 2020년 5월 8일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심화석사 과정을 개설하다. 2021년 4월 8일 교육부 총신대학교 정의사 15명 승인하다. 현재 2021년 5월 총신대학교는 학사과정 1610명,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과정 1218명, 대학원 석사과정 712명, 박사과정 195명, 목회학 심화석사과정 30명, 총 3,765명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재수 총장 외에 108명의 전임교원, 73명의 강사, 54명의 비전임 교원들이 부합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신대 약사고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총회 총무님께서도 약사를 말씀해 주셨고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총신의 자랑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축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재단 이사장님으로 선출되신 우리 김기철 목사님, 정읍성관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먼저 김기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대광식 부총회장님부터 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대암교회 당회장. 이사님보다 한 5년 선배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순서에 보면은 전부 다 축사되어 있습니다. 저는 축사 겸 본면 겸 축사 그렇게 하는 것이 저 나름대로 판단이 옳다 싶어서 그렇게 축사 겸 본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세기 초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교의 뉴칼리지의 학장이었던 윌리엄 커닝햄은 역사를 만드는 것은 시대와 사건이고 역사를 곱씹는 것은 사람이며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글은 역사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총씨는 한 세계를 뛰어넘어 또 다른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길목에서 개교 1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20주년을 회고하고 축하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그동안 다져온 교회의 사회에 끼친 영향력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총신의 정체성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역사의 길목에서 종교적 다문화와 세속적 다양화의 물결과 총신의 정치적 잘못된 시류와 학교 구성원들 속에서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심히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헨리 스틸 호메크는 19세기와 20세기에 이르러 신학은 서서히 파산되었지만 종교는 번성했다고 했습니다. 신학적 파산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교리들과 선배들이 신앙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신앙 고백적 공동체 의식도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총씨는 어신의 신국론, 초기 종교개혁자들의 솔라의 슬라건, 요한 칼빈이 체계화한 교리적 토대,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가 체계화한 정치제도의 원리를 개성한 총신은 개혁신학 전통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120년을 지통해온 총신의 힘이며 영적인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총신 안에는 주님의 주권과 성경의 권위, 구원의 유일성과 같은 개혁신학의 전통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문적 날카로움도 담대함도 줄었으며 신학적 비전의 불명료성 이것까지 자리 잡지 않았나 의심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언제가부터 세속적 가치관을 무비판과 무성찰로 일관하며 외부의 권력적 힘을 의존하고 교단의 일부 정치적 집단화의 잘못된 소리에 길을 세우며 발을 맞춰가는 총신 구성원들의 있음도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교육받는 자들은 신앙과 신학 전통을 버리고 실용주의에서 신학의 특성을 찾고 대중화의 물결에서 성경의 실마리를 찾으며 거룩함과 자기의 경건의 훈련을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영미 개혁신학의 전통 위에서 선배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일궈놓은 신학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각성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신학교만의 힘으로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학교와 교회와 교단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속화된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을 버리고 성경의 진리에 바른 가치관으로서 선지적 사명을 감당하는 외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몽주의 사상과 연결된 포스트모더니즘에 주장하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다원주의적 요구를 실용적 대안으로 내세우고 전통신앙을 고백을 용인하지 않도록 부추기는 대학 사회의 난공불락의 아성도 허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서는 지성의 목소리와 영적 리더들의 외침과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워진 교회 애가가 하늘에 상달되어야 할 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참 진리라는 명제로 개혁신학의 전통 위에서 세원 100년을 향해 도약하며 역사 앞에서 자랑스러운 총신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회 부총회장이신 우리 백광식 목사님께서 준비된 논고 축사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학교법인 우리 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되신 우리 김기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총회장님께서 우리 총신 지나온 120년 역사를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하셨고 또 부총회장님께서 우리가 처한 신학적 현실 아주 명철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재수 총장님과 교수님들 또 동문 학생 내빈 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 신임 법인 이사장으로 선출된 창업성광교회 김기철 목사입니다. 우선 1901년 우리 모교를 세우시고 평양에서 서울로 대구로 다시 서울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귀한 자리에 서서 축사하게 된 것도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큰 기쁨이요 가슴 벅찬 순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한 시간과 진통 끝에 2년 반의 임시 이사 체제를 종결하고 정이사 체제를 출범하게 되었다는 사실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간 학교 법인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장서 수고해 주신 총회장님과 총회 임원님들, 총장님과 교수님들, 대학과 대학원 학생들, 선후배 동문 여러분께 또 그리고 전국의 우리 총회 소속 교회와 목사님들, 성도님들 앞에 법인 이사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이사님들을 상대로 후보자 정견 발표회 때 말씀드린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학교 공동체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이 절실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당면 업무는 학교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법인이사를 경험하신 분은 한 분도 없고 다른 대학 법인이사 경력을 갖고 있는 이사님은 7분 계십니다. 그러나 이사님 중에는 각계 전문가가 여러 분 계십니다. 세계 공인회계사회 회장 출신의 이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현재 대기업 경영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우리 학교를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적 안목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우리 이사님들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유튜브나 포털을 검색을 해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강의들을 이렇게 봤는데 교육부 직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을 선도하는 그런 강의를 하시는 전문가 교수님도 이번에 이사로 같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13년 분교 중인 대학을 1년 반 만에 정상화시킨 외부 이사님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이신 변호사가 한 분 계십니다. 법무단 출신의 목사, 장로 이사님들도 개혁신학을 지켜가는 일을 해내실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 이사로 선임되었다고 봅니다. 구슬이 성알이라도 꿰매야 보배라는 옛말이 있듯이 이런 분들이 전문성과
역량을 모으기만 한다면 저출산과 함께 쓰나미처럼 불어닥칠 대학의 위기를 말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 총신대학교의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금년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지방 어느 대학 총장님은 스스로 사퇴 의사를 표명하셨고 호남 쪽의 한 종교사학은 재정 튼튼하기로 유명한 그런 대학인데 역시 금년에 입학생 미달로 큰 파문이 일었던 사실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립부산대학교와 부산교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역시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24년 전국적으로 대학 입학 정원이 12만여 명 미달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대학 위기라는 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위기는 지방에서 서울로, 생존 능력이 없는 대학에서 명문대학적으로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총장님과 교수님들, 교직원과 학생들, 동문들 모두가 이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와 교단 총회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할 당위성은 총회장님도 또 부총회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학교가 근본적으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세운 교단 신학교라는 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달을 빌어서 15분 이사 중에 무려 8분이 비총대, 총회 총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로 비정치적인 이사회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총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사님들이 다수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장으로서 총회와의 어떤 연결고리 같은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님들을 향해서는 설립자인 총회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라고 설득을 할 것이고 동시에 총회를 향해서는 이런 이사회 구성을 염두에 두고 인내심을 갖고 바른 관계로 정립해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립학교법과 정관 규정을 충실히 지키면서 총회 결의로 이행하고 총회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교일에 6, 70년 동안은 우리 학교의 위상은 한국교회에서 독보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른 교단 신학교도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총신대학교는 점점 혼탁해지는, 그래서 사상 전쟁이라고까지 말하는 이 21세기를 성경적 개혁 신학을 통해 선도해갈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이사님들과 앞으로 이 사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일이지만 이사장 개인의 각오는 이 사회는 사립학교법과 정권에 규정된 권한을 바로 행사해야 하겠지만 매우 절제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단신학교라는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모교 개교 120주년 기념식 축사를 발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신학대학원 총동창회장에 계신 옥성석 목사님, 일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대학 평의위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학교 개교 120주년을 기념으로 우리가 한 자리에서 축하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성경에 숫자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120이라는 숫자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120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이 그러나를 설명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무슨 뜻입니까? 120년이라는 이 숫자 속에 여호와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개교 120주년을 맞아 우리 총신대학에 여호와의 은혜가 넘치는 큰 축복이 임하기를 축사로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20주년을 맞이한 우리 총신 여호와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어서 총신대학교 총동창회장이신 박성주 목사님, 부산 부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총신대학교 개교 120주년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축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120년간 개혁신학을 지켜온 것을 축하합니다. 개혁신학이란 총회가 최근 발간한 참된 장로교인 414쪽에 보면 다음 8가지로 개혁신학을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가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성경의 절대적 무호가 개혁신학의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구원을 받는다가 세 번째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네 번째이고, 선택과 더불어 유기가 있다고 하는 이중 예정론이 개혁신학의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언약신학이며, 일곱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문화 변혁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성경적 신학입니다. 저는 1980년도에 사당동 캠퍼스에 19살의 나이로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지나간 41년 동안 총신과 총회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 눈물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갈등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총회에 속한 교회들이 많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기쁘게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경의 권위를 전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총신 출신의 목회자들, 성도들을 기쁘게 보시고 한국교회 대표적인 거단으로 복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학은 신앙을 만들고 신앙은 교회를 세웁니다. 지나간 120년 동안 이 개혁신학을 가르쳐온 총신이 있었기에 우리 교단이 든든하게 서 있는 줄 믿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120년간 한국교회와 사회를 이끈 리더를 배출해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1559년 6월 5일 칼빈은 제네바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 유럽의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통나무를 우리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이 학교에서 그 통나무들을 불붙는 장작으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 출신 인물들이 유럽의 개혁신학을 계승하며 개혁신앙을 전파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르트 총회 총회장 요하네스 보벌만입니다. 아르미니안주의에 맞서서 칼빈주의 5대 교리, 소위 튤립교리라고 말하는 교리를 확립한 요하네스 보벌만이 제네바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과 쌍벽을 이루는 개혁신학에 입각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를 쓴 올리비아 무스가 제네바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사회적인 리더로는 전 유럽의 최초의 도서관인 옥스퍼드 대학교 도서관을 세운 토마스 보들리가 제네바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지나간 120년의 교회사를 돌펴볼 때
총신에 들어왔던 통나무들이 총신에서 불붙는 장작이 되어서 한국교에 흩어져 한국교의 부흥을 주도했고 한국의 신학자로서 한국의 신학을 지켜왔으며 열방에 흩어져 세계 열방에 피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군선미 현장에서 수많은 장병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었던 것. 더 나아가 사회의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총신이 기도하며 교수님들과 직원들이 그리고 교단의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후원하는 가운데 배출된 인물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20년간 한국교회와 사회를 이끈 리더를 배출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120년 동안 이 총신을 위하여 목숨 건 헌신자들이 있어서 학교를 반드시 세웠음을, 바르게 세웠음을 축하드립니다. 1959년 통합이 나갈 때 우리 총회는 재산권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개혁신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장 수업할 공간이 없어서 대한신학교가 쓰고 있는 콘셉트 건물로 들어가서 수업을 했고 칼 맥킨타이어의 도움으로 용산교사를 마련했지만 이런 채플식이 없었습니다. 채플을 어떻게 되었냐면 학생들은 교실에 앉아 창문 열고 찬양하고 교수님은 복도에 서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백남주 장로님이 1965년 18,000평의 땅을 바쳤고 1968년도에 69년도에 이르는 대학 인가를 위해서 땅값만큼 헌신해 주셨어요. 우리가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던 것이 문교문과가 나온 1969년 백남주 장로님의 헌신입니다. 그분은 성지순례도 가지 않았어요. 그 돈이 있으면 학교에 바치겠다. 그분은 회갑잔치도 칠순잔치도 안 했어요. 그 돈이 있으면 총신에 바치겠다. 이런 목숨과 헌신이 오늘의 총신에 나왔죠. 그분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루에 3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도의 제목에는 1번이 총신이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주님의 권사입니다. 또 한 분은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명신홍 박사님. 총신에서 설교학과 윤리학 등 실천신학을 가르쳤던 명신홍 박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미국에 가서 모금동을 벌일 때 돈을 아끼기 위해서 호텔에서 주무시지 않았어요. 미시간 칼빈 신학교의 기숙사에서 주무셨어요. 돈 아끼려고. 미시간이 얼마나 춥습니까? 저도 가봐서 알지만 추운 겨울날 기숙사에 불이 들어오지 않을 때 박형명 박사님에게 편지를 쓰면서 손이 고봐가지고 편지를 쓸 수 없어 손을 호흡 불어가면서 편지를 썼다는 내용을 총신대학 백년사에서 읽으면서 저희 눈물이 터져나왔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거금이었던 3만 불을 모금해서 돌아오면서 비행기를 선택하지 않고 배를 선택합니다. 오클랜드함을 출발해서 태평양에 도달하는데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 하와이에서 내립니다. 말의 토를 타고 기구 가다가 하와이에 내려서 치료를 받고 그분은 다시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미군 수송선 미체로를 타고 인천항에 귀국하셨죠. 여러분, 이런 눈물겨운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총신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120년간의 수많은 목숨 건 여러 헌신자들을 통하여 총신이 발전했음을 축하드립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두 총신의 앞날에 무궁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이사단 김기철 목사님, 또 부총회장이신 우리 대광식 목사님, 그리고 총동창 총동창회장이신 우리 옥승성 목사님, 그리고 대학 총동창회 회장이신 우리 박성주 목사님께서 귀한 축사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은 학교를 대표해서 우리 총장 이재서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을 공식적으로 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평신자를 세우시고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계시지만 가정에서 종신을 앞두고 사랑하는 종신 가족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과 관심 있는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종신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참여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시간이 2시, 3시 정도에 끝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인사는 드리지 않겠고 여기 지금 순서지에 제 인사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종신대학은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입니다.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종신이 잘되게 하는 길입니다. 기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개교 1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학교로 많은 장학금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120주년 기념 특별 장학금 전달식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와우리 교회 박만규 목사님이 나오셔서 신학대학원 재학생 특별 장학금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와우리 교회에서 5천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수상자 대표 이완 원우도 반성으로 나와주십니다. 장학증서 성명 이호환 소속 신학대학원 이 사람은 와우리 교회가 기부한 신학대학원 재학생 특별장학금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본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주 2021년 5월 14일 총신대학교 총장 이재성. 박수. 이어서 두 번째로 미국에서 답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익명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기부자께서 1만 달러를 신대원 전액 장학금으로 주셨습니다. 대신해서 박영실 신대원 경군훈련천장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3명에게 1학기 전액 장학금을 기부해 주시겠습니다. 수상자 대표는 박예찬 원가 되겠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박예찬 소속 신학대학원 위 사람은 미국의 익명의 기부자가 기부한 신학대학원 재학생 특별 전액 장학금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본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주 2021년 5월 14일 총신대학교 총장 이재성. 앞으로 두 건이 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장학금입니다. 익명의 기부자께서 1천만 원을 시각장애 가구를 위해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김정희 대학 교육복지처장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학생 대표는 엄정현 하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좋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엄정현 소속 대학교회문학과 이 사람은 익명의 기부자가 기부한 시각장애 가구를 위한 특별장학금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본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주 2021년 5월 14일 총신대학교 총장 이재성. 대학의 교회음악과 재학 중인 학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전 새로남 교회에서 장애 학우들 위한 3천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오정원 목사님께서 일정상 참가를 못하셔서 대신해서 김정희 대학교육복지처장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수상자 대표는 원영석 신학과 학우가 되겠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원영석 대학 신학과, 이 사람은 대전 새로남 교회가 기부한 장애학우를 위한 특별장학금 수상자로 선정되어서 본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주후 2021년 5월 14일 정신대학교 총장 이재석. 네, 이어서 이제 우리 다양한 대외 협력처장님께서 이 모임을 위한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학교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개교 120주년 행사를 위해 손해 주신 우리 총회 세대교회 그리고 신학대원 총동창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교 120주년을 맞이해서 참석한 여러분께 학교에서 작은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기념품에 있는 서체는 마코 선열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착하셨을 때에 본국의 그냥 그 보고서에 디스크에서 따왔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총시 120이라는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4시부터 개교 12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와 6시에 120주년 기념 감사 음악회가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URL이 있어서 클릭하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전에 참석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오셔서 또 귀한 수많 선생님, 충과 감사해 주시기에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